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숨결 속에 내 영혼 춤을 춘다. 세상의 험한 파도 주님의 숨결 따라 저 멀리 물러간다.
말해보시겠습니다. 실상을 알면 대체품에 속지 않는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실 때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부분에 가면 그냥 성령 말씀밖에 안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자신을 버리고 다 흩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늘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다니신 지역적, 그 시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시면 그 다음에 오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제한을 받지 않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 엉터리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다 흩어졌었고, 그리고 숨어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세상의 임금이 그동안에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든든한 후원자가 나타나고 권력자가 그들의 백이 되어 주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두려움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 속에서부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가득 차게 되고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이 날을 정해 놓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상을 알면 대체품에 속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과 삶의 실상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먼저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신앙과 삶의 실상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유치원을 아무리 좋은 데 나와도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TV와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과 예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답게 세상은 전혀 모르는, 알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실상이다 라는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르치실 때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나란히라는 뜻의 파라라는 단어와 부르심을 받아서라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내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고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 똑같은 능력, 똑같은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성령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 똑같은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이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버려둔 고아와 같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고아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아원들이 좀 있었어요, 동네에도.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습니다. 근데 한 반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몇 학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4살이 많으면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춘기 때 얼마나 엄청난 신체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친구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막 운동장에서 놀고 할 때 그 많은 학생들이 바글바글거려도 이 친구가 딱 나타나면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놀기도 하고 뭐 같이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기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돌아갈 시간이 되면 아무리 피곤하고 더럽고 지쳐 있어도 희망이 넘쳐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집에 갈 시간이 되면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봐야 고아원이잖아요.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숙제나 공부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로해 주거나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 철이 나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으쌰으쌰 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혼자 있으면 갑자기 공허하고 고독하고 손해봤다는 생각까지 들고 억울한 생각까지 드는 이유, 그 이유는 대부분 신앙의 실상인 성령님을 모르는 고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식을 위해 죽도록 살았어요. 이민 와서 정말로 애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놀아보자.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상을 놓쳐서 그래요. 실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억울하고 손해봤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대체품을 찾는 겁니다. 대체품.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대체품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구원받을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확신과 능력이 없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을까? 그거는요, 믿기는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보다도, 실상인 성령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기대하고 붙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체품에 속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교회 다니면서 직분, 나 잘 믿는 거야. 직분을 받고 나면 잘 믿었다고 그러고 직분 못 받으면 안 믿었다고 생각하는 대체품이라니까요. 대체품. 사람들의 칭찬, 업적, 심지어는 뭐 교회에다가 이름까지 박아놓고 대체품이라니까요. 대체품. 그게 본질, 실상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혼자 있을 때 잠시 외로울 수 있고 고독이 다가올 수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다가오고 육신적인 억울함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금방 위로가 넘쳐나고 눈물이 넘쳐나고 감격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대체품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돈 많으면 말이야, 네 마음대로 세상 살 수 있잖아. 너 지위가 높아져 봐라, 너 힘 가지고 살아봐라, 너 세상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아니야? 아니, 너 교회 다니면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로 속여서 실상 끝은 완전히 파괴 아닙니까? 파멸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을 보면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다른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타이타닉이라는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영화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에서 보면 동시간대에 동일한 지금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장면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배 밑에 있는 손님들은 1등실이고 3등실이고 그냥 다 노래하고 춤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은 거대한 빙산을 발견하고 새파랗게 질려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소리를 지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박수만 보는 사람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보는 사람이 있고 실수가 없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길어봐야 100세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업적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세상을 보는 사람은 100세에 100세.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초조하죠. 낙심하죠. 화가 나죠. 이 세상만 보니까 생각이 언제나 세상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직장, 좋은 학교가 다인 것처럼, 그래서 맨날 맛집 찾아다니고 멋있는 데 여행 다니면 순간의 기쁨은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인생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클래스가 다르다니까요.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병이 들어도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의사 찾고 약 찾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뜻 안에서 영혼을 위한 아름다운 걸음으로 이해하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불경기가 다가오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우왕좌왕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거, 이걸 통해 나를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고쳐주시는구나,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더 큰 뜻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내 속에 함께 하실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인격적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집에 손자가 있습니다. 이제 돌을 막 지났어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있으면 제 아내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늘 먹을 걸 주니까. 저는 어쩌다 나타나서 이쁠다 그러다가 그냥 귀찮으면 던져버리니까. 나도 사랑해요. 나도 귀하게 여겨요. 근데 다르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처럼 아무 때나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던져놓고 생각나면 또 성령님 그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가장 높은 차원의 인격이세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언제나 주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매일 생각이 날 정도로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해대는 것, 그건 흉내내는 거예요. 가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 여기 말씀했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전하지, 예수님이 말한 것을 전하지, 괜히 산신령처럼 한두 번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게 성령님이 당신한테 하는 말이야, 당신 아들 거기 가지 말고 절로 가라고 그랬어. 절로 가면 절이구나. 저리로 가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기 말을 막 하면 그건 지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고 교만에 빠져 있는 거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잘못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요, 그 성령님의 인격, 성품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인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과 권능은 언제나 한 패키지와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 예수님의 증거가 나와야 돼. 성령님이 기도응답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자기 야 룰루랄라 내가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뭐 주일날 우리 가족 여행 가자, 그건 성령님의 역사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큰 문제 없이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하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뭐 예를 들면 기쁨, 평안, 참된 소망,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머물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도 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시 안 나게 그냥 나만 챙기고 나만 조용하고 나만 사고 없고 나만.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그냥 별 탈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요, 하늘의 권능, 기쁨, 은혜, 능력, 역사, 이런 것과 점점 멀어집니다. 간신히 나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언제나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세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성령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인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내 욕심, 내 고집, 내 소리, 내게 응답, 나에게 권능, 나에게 은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대를 쓰면 주시긴 주세요. 정말 주세요. 근데 오래가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시들어져요. 그리고 본인이 맛보고 난 다음에 왜 이럴까 그러면서 더 갈등이 깊어져요. 더 갈등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충만할 때 사도들이 그 성에 찾아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그래도 영적인 지위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인격이시지 돈 주고 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인격이신 성령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흘러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놀라운 하늘의 것들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작은 땅에 마구간 말바퉁에 태어나셨다,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 찢고 피 흘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지 말고 이게 체험되어지는 게 신앙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정사와 권세를 잡고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원수 마귀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 목사님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이거 해봤는데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진짜 수백 수천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 뭐예요?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길은 수천 수만 수억만 가지인데 되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 신앙의 실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세상이 마지막 때 던져주는 그 거대한 문제와 장애들을 이기면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첫 번째 소선지서, 구약 성경이 많잖아요. 39권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소선지서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자, 성경에 예언한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만민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안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다 주겠다. 그 이전까지의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말의 표현이 죄송한데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다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서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는 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절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 주셨습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 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목마르세요? 대체품으로 난 성령 없어, 난 돈이 있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니까. 정말 성령님 실상에 대한 절실함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관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요, 다 실패자였습니다. 배신자,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실했어요. 그 더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창문까지 다 닫고 흐트러짐이 없이 일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로 절실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신앙의 실상, 인생의 실상,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어떤 세상도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절실합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그러죠. 저거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도 믿어왔는데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때까지의 세상이 아닌 마지막 시대의 세상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유혹과 미혹이 기가 막히게 해요. 요즘 성도들이 유튜브 보지 성경 안 봅니다. 네? 세상 소리만 하지 복음 안 전합니다. 알게 모르게 스며시 스며든 이 악한 세력이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신데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지금 내 속에 함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 실상을 알면 대체품에 속지 않습니다. 실상이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정말 그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과 인생의 실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